천신들이 법회에 참석하게 된 연유를 놓고 보면 법구경 이야기 속에 제석천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하는 네 가지 난문 속에 있습니다. 그 인연담 속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그 인연담을 전부 살펴보지는 않고 그 질문만 보면 그 질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보시 중에 가장 큰 공덕을 낳는 보시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제보시, 무예보시, 법보시겠죠. 근데 그 중에서 법보시가 으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단연 말씀을 하십니다. 이 법보시가 으뜸이기 때문에 천신들은 공덕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법보시를 하려면 설법을 들어야 되잖아요. 안 들었는데 어떻게 법보시를 해요? 그래서 천신들이 대표해서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. 작은 법회든 큰 법회든 누군가에게 단순히 질문에 대답해 주는 법회든 아니면 아주 어려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법회든 법회의 종류와 상관없이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불제자들은 저희 천신들을 초청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라고 부탁을 드려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이후에 비구들에게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천신을 초청하는 의식을 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. 법보시의 공덕이 왜 큰가요? 왜 으뜸인가? 천신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오랫동안 앞다투어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법문을 배워서 법보시를 하려고 노력을 왜 하느냐? 법보시가 도대체 왜 공덕이 크냐? 한마디로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요. 법보시는 부처님을 만드는 거예요. 법보시의 목적은요. 법보시의 효능은요. 바로 부처님을 새롭게 만들어낸다. 결론입니다. 왜 그런지 볼게요. 비교를 하려면 항상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보시와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보시 공덕은 클까요, 적을까요? 아유, 당연히 큽니다. 엄청 커요. 제보시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법보시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덕에 대한 선호도는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. 제보시와 비교를 하자면 제보시, 재물을 줌으로써 얻는 공덕은요. 이 유위공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법보시를 통해 얻는 공덕은 무위공덕이라 그래요. 유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세상사라고 하는 건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윤회 속에서 이 살아가는데 이 윤회라고 하는 꿈 속에서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무의공덕이라고 하는 건 윤회의 꿈을 깨도록 만드는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제보시를 하면 유의공덕이 생기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마음의 인색함이 다스려지고 그리고 제복이 생기게 된다. 뭐 이런 얘기라고 할까요? 그리고 두 번째, 법보시를 통해 얻는 무의공덕은 그렇게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이것을 통해 윤회의 꿈에서 깨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보시를 하면 누군가의 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경제 상황에. 그런데 법보시를 하면 받는 사람의 정신문화
그 사람이 깨침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뭐가 더 소중한 것일까요? 아마도 이건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선택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? 두 번째 비교도 한번 해볼까요? 이것은 연속성에 대한 것인데 재보시를 하면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을 보시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어치 뭐 일을 할 수 있겠죠.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보시했습니다. 누군가에게 1억 원을 보시했어요. 누군가에게 1000억을 보시했어요. 누군가에게 이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 다이아몬드를 채워서 보시를 했습니다.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? 양만큼 가죠. 양만큼 간다라고 하는 건, 모시의 양만큼 간다라고 하는 건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. 즉, 금액만큼 효능이 다하면 끝난다는 거예요. 법보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법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무의공덕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무의공덕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선물하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재보시 공덕 같은 경우에는 낚시하는 방법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선물하는 거예요. 법보시 공덕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물고기를 선물하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 자체를 선물하는 겁니다. 재보시는 신발 공장에서 만들어진 신발을 선물하는 거라면 법보시는 신발 공장을 선물하는 거죠.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, 이런 부분에서도 재보시와 비교해 봤을 때 법보시가 더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성향 따라 틀릴 수 있어요. 나는 공장 갖기 싫다. 지금 당장 그냥 슬리퍼 하나 얻으면 된다. 그런데 과연 그게 지혜로운 선택인가? 법보시가 왜 공덕이 뛰어난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비교를 가지고 한번 잘 사유를 해서 판단을 해보세요. 과연 유의공덕, 꿈속에서 꿈의 내용을 바꾸고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유의공덕이 더 소중한가? 아니면 허망한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무의공덕이 더 필요한가? 또 연속성, 지속성을 보면 단발성으로 그 한계가 뚜렷한 재보시가 뛰어난가? 아니면 그 한 번의 보시받음으로 인해 그 열매가 열릴 때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법보시의 공덕이 더 뛰어난가? 이제 이 판단은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요, 당연히 부처님을 만드는 법보시 공덕이 뛰어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물론 재보시도 누군가의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정말로 연속성이 있다면,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살 수 있고 세상에 무한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 연속성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 역시 법보시가 으뜸이 아니겠는가. 법보시를 하는 방법은 또 어렵지 않잖아요. 쉽잖아요. 문자 반야를 배워서 암기해서 그 암기한 내용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단순히 전하는 것도 법보시고, 또는 절에 인연 맺을 수 있게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도 법보시고,
또는 자신이 배우고 있는 문자 반야에 알매 이해가 생기는 만큼 그 소중한 이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하는 것도 법보시고, 또 그런 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요즘에 스님들의 쉬운 책들이 있잖아요. 재밌는 책들이 있잖아요. 그런 책들 선물하는 것도 법보십니다. 법보시에요. 어떤 근기에 어떤 성향의 가르침이 이 법보시를 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개합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. 너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.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덕을 너무 얕보시면 안 됩니다. 자기가 모른다고 상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자기가 흥미가 없다고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흥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법보시를 꼭 하셔야 돼요. 아주 간단한 것부터,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.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의외의 사람이 마음에 개합이 되어서 7살짜리 아라한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20살에 붓다가 되는 아주 기적 같은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요. 누군가는 친구가 애인하고 실연당해가지고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이 단박에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. 단박에 치유되지 않고 10년 동안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높게 마음의 평화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은 제복과 인복의 비결을 알아내서 정말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법보시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. 그렇게 붓다가 될 때까지, 새로운 붓다가 완성을 이룰 때까지 도움을 주는 이 법보시의 공덕을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새로운 부처님을 만드는 보시 공덕을 잘 쌓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중생으로서의 마음의 속성을 버리고 부처님으로서의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열반의 길을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